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헌신과 그리고 풍랑 속에서도 늘 여유로우셨던 주님의 그 여유로움과 주님의 평강과 평화를 더욱더 우리가 배워가며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더 온전히 모시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적절한 반주를 찾지 못해서 제가 그냥 반주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함께 찬송하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잠언 13장 23절입니다. 잠언 13장 23절. (2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한 자와 불의한 자를 대조하고 있지요. 정직하고 의롭지만 가난한 것과 많은 재산이 있지만 불의한 것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여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가난해도 정직하고 의로운 쪽을 택한다는 게 정답이겠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주저없이 가난해도 의로운 쪽을 용기 있게 택하게 될까요? 혹시 많이 고민되거나 주저하다가 많은 아쉬움을 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거나, 때로는 가난한 게 너무 싫기 때문에 그냥 불의를 행하면서 풍요로운 쪽을 택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세상이 완전하게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이라면 부유해지는 방법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뿐이겠지요. 하지만 이 세상은 정의와 공평이 많은 부분 무너져 있고, 또 불의와 불공평과 술수와 죄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해도 그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힘과 요령과 그리고 편법에 능한 사람들은 표신하지 않게, 그리고 세상의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남들이 수고한 열매를 합법적으로 낚아채 오면서 편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해 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읽은 23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는 이 말씀에 현대인들은 별로 공감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경작하지 않아도 남들이 경작해 놓은 것을 요령 있게 가져와서 내 창고에 채우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권력기관과 큰 기업 같은 곳에서는 뇌물이 오고 가고 탈세와 부정과 불법 투기와 여러 가지 사기 행각들을 동원하면서 검은 돈들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살아온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이지요. 예수님도 한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받으신 대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최악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거둔 열매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었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그 다음 절인 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성실함이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모습으로 무참하게 짓밟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옛날 말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여전히 참된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3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불의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는 그 불의함으로 쉽게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기 때문에 본문의 표현처럼 가산을 탕진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눈앞에 있는 승부에만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타내실 최후의 승부, 즉 의인은 포식하게 하시고 악인의 배는 줄이게 하시는 최후의 승부를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23절과 25절 중간에 있는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매를 때리는 부모와 더불어서 매를 맞는 자식들이 부모가 치는 매의 중심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의 매를 쳐도 자식들이 부모의 매를 미움의 매로 여기거나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나쁜 부모로 여긴다면 그 매는 의미도 별로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무관심과 하나님의 불평등으로 받아들이면서 원망한다면 아무리 사랑의 의지로 내게 주시는 징계와 시련이어도 나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무의미한 고생과 시련일 뿐인 겁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날의 교회는 징계를 많은 부분 잃어버렸지요. 교회가 징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징계를 징계답게 받아들이지 않는 풍토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징계를 통해 좋은 결과보다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징계는 자꾸 소리 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나에게 약이 되는 쓴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징계는 약화되어 갈지라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겸손과 두려움으로 언제나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 내 입맛에 맞고
내 생각과 잘 맞고 내 뜻과 잘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것은 듣지도 않거나 또는 흘려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디에서 참된 징계를 통해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맛에 상관없이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하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고,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장 진실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실함 하나만으로 뭐가 될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많은 것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령과 편법과 때로는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을 현명하게 사는 것이고 그게 세상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음을 잘 압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찬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셨던 그 삶의 모든 모습들, 이 세상이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자들이니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 중에서도 징계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아픔의 과정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모든 말씀 속에 참된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 모든 말씀들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동행해가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늘 끝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 생명 다하기까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때로 우리가 이술이 부족하여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제 자신보다도 더욱더 잘 알고 계시오니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제할 것은 제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적절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저희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